TV나 신문에 보면 가끔씩 교회가 뭐 어떠어떠 하고 목사님들이 어떠어떠 하고 이제 아주 안 좋은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요 물 만난 고기처럼 여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보라고 보라고 교회가 말이야 이 교회가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막 이야 완전히 뭐 기세등등합니다. 교회 가면은 교회 혼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남편이든 아내든 흔히 말하는 짝가정에 이렇게 있는 분들은 제일 부러운 게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아주 다정하게 이래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들 볼 때마다 그렇게 부럽죠. 아이고, 우리 신랑은 언제쯤 저렇게 한번 은혜 받고 살까? 우리 아내는 언제쯤 저렇게 한번 하나님 같이 믿고 살까? 이런 게 부러움 중에 부러움입니다. 혼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늘 이제 저를 볼 때마다도 또 그렇게 묻는 분도 계시고 댓글도 많고, 아이고, 장로님, 어쩌면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바뀌었습니까? 부럽습니다. 우리 신랑도 좀 그렇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이제 안타까운 하소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솔직히 안 믿는 남편이 있는 집은요 항상 불안하죠. 위태위태합니다. 갈등도 생기고 싸움도 나고 교회 못 나가게 막 그냥 뒤에서 악을 쓰기도 하고 남들 힘이 있으니까 고함도 지르고 말이죠. 교회 가지마 그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여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갈등이나 이 다툼이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요, 뉴스나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해요. 남자분들이. TV나 신문에 보면 가끔씩 교회가 뭐 어떠어떠 하고 목사님들이 어떠어떠 하고 아주 안 좋은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요 물 만난 고기처럼 여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보라고 보라고 교회가 말이야 이 교회가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막 이야 완전히 뭐 기세등등합니다. 그걸 듣고 있는 아내는요 마음이 찢어질 듯한 거예요. 더 아파요, 더 아파. 그러니까 점점 조급해집니다. 자, 남편은 끊임없이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교회 가는 아내 그냥 못 살게 굴고 이러니까 이제 답답해지고 이제 아이고 이러다가 주님 오시면은 어떻게 하노? 저 신랑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런 이제 안타까움도 있고 아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아직도 저 나이 되도록 저렇게 살면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안타까움도 있으니까 점점점 조급해지니까 세상에 이제 마음이 급해지고 강팍해지고 좀 거칠어져 버려요. 제가 아주 친하기 전에는 이제 분이 계시는데 가까이 계시니까요 은행에 계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참 인격자세요. 그런데 예수님 말만 나오면 펄펄 뛰고 교회 말만 나오면 사도팔천이고 특히 자기 아내 이야기 나오면요 막 화를 내고 알고 보니까 한번 말씀하더라고요. 자기가 술을 많이 먹는데 술 취해가 들어오면은 그 아내 되는 그 권사님이 막 기도를 한대요. 사탄아 물러가라. 술 마귀야 물러가라. 막 강력하게 하든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영적세 아는 분들은 지금 저게 술을 먹게 하는 악한 영들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사악한 귀신의 영들 향하여 대적해주는 기도로구나 라고 고맙게 생각했지만은 모르잖아요. 영적 세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분은요 자기 아내가 자기를 보고 사탄이라고 그러고 자기 보고 마귀라고 그렇게 딱 각인이 되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교회하고는 완전히 멀어져 가지고 말이 안 돼요. 저하고도 말이 안 돼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참 많이 좀 생각해 볼 바가 많습니다. 교회에 그렇게 적대적이고 반감을 가지고 있는 남편들을 쭉 보면요 나름대로 또
나름대로 이해는 돼요. 이분들 생각에는요, 아니, 저 마누라가 가정이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그럼 저렇게만 말이야, 교회만 댕기고 말이야. 이게 딱 들어버리면은, 그때부터 교회가 미워지고요. 예, 목사님도 미워지는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아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습니다. 아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압니다. 그런데 이 아내와 같이 살아보니까 이게 뭐지? 아닌 거예요. 산도 멀리서 볼 때 산이 아름답죠. 가까이 가보면 산길 들어가 보세요. 뭔가 뭐 더러운 쓰레기, 짐승들 똥, 뭐 떨어져서 밟힌 밤가시 지저분하죠, 지저분하죠. 뭐 가까이 가보면요 다 알아요. 지저분한 거 다 알아요. 그렇게 열심히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아내가 옆에까지 살아보니까, 예, 때로는 게으르기도 하고, 때로는 남의 말 막 뒤에서 계속 험담하기도 하고, 예. 또 시장 가면요, 그 어렵게 장사하는 분들, 그가 물건 깎으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있고요. 물론 뭐 물건 깎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가급적 재래시장 가서 물건 안 깎는 게 은혜더라고요. 크게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몰라도, 좀 작은 거는 좀 그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먹는 우리가 좀 여유를 베풀어주고,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좋게 보여지는 그런 것도 되는데, 흔히 또 여성들은 안 그렇죠. 살림이 어려우니까 막 깎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깍쟁이 짓을 많이 해. 이걸 남편이 봤어요. 보면요. 참, 그 신앙하고 다르네. 뭐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야? 이렇게까지 비약돼 버리면 나중에 하나님 이야기를 해도 임팩이 없어, 임팩이.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안 믿고 빠락빠락 약 올리고 이렇게 사는 남편들 모아놓고 얘기 한번 들어보면요. 아마 나름대로 합당한 나름대로의 변명거리는 다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죠.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서요. 죽은 그 묘지에 가서 다 보면 다 죽은 이유가 다 있어. 자기 변명거리 다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현실입니다. 계속 어떻게 그럼 이대로 두고 살 것인가? 오늘 우리 결론은요. 이렇게 아직 주님 모르고 사는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 특히 남편들 어떻게 할 것이나 모시고 와야죠. 뭐 교회로. 주의 은혜로 품으로 와야 돼. 그래서 이 사랑과 은혜를 같이 나누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게 이제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한번 좀 봅시다. 가정이 예수님 모르는 신앙이 없는 가정은 언제나 태풍 부는 태풍 영향권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는 쏟아지고 휘잉휘잉하고 항상 태풍입니다. 잔잔한 날이 없지 않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태풍 속에 같이 돌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바람 맞고 막 빙빙 돌며 비는 쏟아지고 가로수가 쓰러지고 말이죠. 창문은 들끄덕거리고 그 속에서 계속 거기서 아무리 남편 뭐 교회 갑시다, 아내 교회 가자, 뭐 아들 딸들아 교회 가자 해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이미 태풍의 그 비바람 속에 들어 있는데 됩니까? 그런데 이 태풍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멋진 방법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어디로? 태풍의 눈으로 돼, 눈으로. 눈. 뉴스에 다 보셨죠? 태풍 그 흰남노, 매미할 것 없이 모든 태풍들, 어마어마한 태풍이 휙 도는데 사진에 한중앙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눈이 있어요, 눈. 그냥 눈이 아니고 이거는요, 공간입니다. 작은 거는 한 20km 되고, 큰 태풍은 한 100km까지 된대요. 그 눈 직경이. 근데 이 바깥에는 지금요, 그 폭우와 빌딩을 날아갈 만한 바람이 막 불어쳐도 그 눈은 조용합니다. 바람 한 점 없습니다. 빗방울 하나 안 떨어집니다. 구름 하나 없습니다. 쨍쨍 하늘이 태양이 다 보입니다.
그 태풍의 눈이 그 거대한 태풍을 도는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제 누군가가 남편이든 아내이든 아이들이든 이제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교회로 모시고 오고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한 누군가의 한 사람은 드디어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야만이 거기에서 전체 태풍을 제어합니다. 평안한 마음, 예? 절대 평안, 절대 능력, 절대 은혜, 그것이 태풍의 눈 속에 들어있는 사람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우리 답은 항상 정해져 있죠.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요, 기도하시겠지만요, 더 하셔야 됩니다. 더, 또 더, 얻어만큼 또 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도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악한 영을 그 가정과 그들 배후에서 다 몰아내고 하나님 앞으로 모시고는 이 작업은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 정말 큰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온유와 인내를 배우고 성경에 기록된 그 성령의 열매, 온유하고 화평하고 이 모든 것들 다 가슴에 담으면서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 거기서 이 바람 부는 태풍들을 가장 제어할 수 있는 중심부에서 서겠다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그거 없이 맨날 같이 휩쓸려 가지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어떤 분은요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이야. 예수님 1등이야. 교회 1등이고 그 어느 것도 1등을 뺏길 수가 없어. 남편, 아내, 자식들 2등, 3등이야.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내가 양보할 수 없어. 내 생명을 걸고 이거는 철칙이야. 박수입니다. 박수. 대단하십니다. 그런 고백 좀치 하기 어렵죠. 그런 결단, 그런 믿음의 중심은 진짜 드물 정도로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은 중심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신앙 가치로 딱 세워놓되, 그러나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아직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그 현장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철부지 같은 어린애들 앞에서 너희들 2등 3등이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1등이야. 나는 교회가 1등이야. 그렇게 외치고 나가버리면요, 이 남편, 아내, 자녀들은요 버림받은 고아와 똑같습니다. 그 분노가 어떻겠습니까? 그 허망한 마음 어떻겠습니까? 비록 이 신념과 이 신앙 고백은 절대 불변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 속에 감추어 놓고 딱 세워놓고 한 단계 내려와서 예수님이요 높고 높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듯이 내 신앙 고백 딱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 자녀들과 내 남편과 아내 곁에 와서 그들을 품에 안고 정말 뜨거운 사랑, 이론과 이성과 모든 관념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랑으로 이들을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그럴 때마다 이 가족들은 충격을 먹을 겁니다. 우리 엄마가 왜 저러지? 안 그랬는데. 단호하게 오직 그냥 교회 밤낮 새벽마다 막 우리 버려두고 교회. 그건 엄마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뭐야? 왜 그러지? 야, 교회 나가니까 그럴 수가 있구나. 그렇구나. 교회를 향한 창이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전까지는 엄마를 통하여 봤던 교회는요, 항상 창에 먹기가 붙어있는 캄캄한 어둠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 내 태도의 변화가 딱 다가오면 드디어 그 먹지가 벗겨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의 창이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됩니다. 싸워서 끌고 올 수 있다면 싸우지요. 예. 멱살 잡고 끌고 올 수 있다면 한번 해보죠. 근데 절대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멀리 갑니다. 오히려 태양빛에 스스로 옷을 벗듯이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혜로 주어진다면 이제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안 믿는 자녀를 향한 누군가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모시고 와서 같이 인생의 깊고 깊은 그 속에 들어있던 허물과 죄도 다 그냥 벗어버리고 완벽한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우리의 자녀들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더 나은 저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광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오늘 하루 잘 마감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가슴 아픈 우리의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저들을 그냥 던져둘 수 없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를 위하여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참 멀고 험하지만 늘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는 은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하든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서 그 놀라운 평강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